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작년 12월 15일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탄핵을 예고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제도인 탄핵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비슷하다는 그런 점을 근거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 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청구인 국회 소추인단과 그 다음에 피청구인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 청구가 인용이 되면, 즉 받아들여지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파면되고, 탄핵 청구가 기각이 되면, 즉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그 직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탄핵 심판에는, 특히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의 경우는 사법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정치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계이고요. 두 번째,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헌법재판관들이 파면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탄핵 심판 과정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로마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탄핵 심판을 청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소제기였습니다. 재판관 빌라도는 청구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배심원들과 비슷한 군중들의 의견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자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피청구인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변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합니다. 이 탄핵 심판 결정으로 인해서 피청구인인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위에서 끌려 내려졌고, 즉 파면을 당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을 어떻게 묵묵히 견디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탄핵 심판을 청구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그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빌라도와 헤롯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핵 심판을 보여주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크게 4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탄핵 소추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소추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탄핵 심판 재판관인 유대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디바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넷째,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최종 판결, 선고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22장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금요일 아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주간에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어제 목요일 밤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 계시다가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신 거죠. 한 70명 정도의 그런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공회와 바리새인들은 기회를 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했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법 살인을 저지르려고 계획한 것이죠. 공회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또 나라를 회복하며 정치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한 인물이 정치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일반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잖아. 내가 이에 대해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9절에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인자, 곧 나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다윗의 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로 너의 원수들로 너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아들 너 예수는 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듣고 환상으로 들었든 계시로 들었든 듣고 적은 거예요. 시로 노래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이 공회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공회 회원들은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럼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 회원들은 더 이상 증거 필요 없다. 너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 이것 자체가 죄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을 당해야 된다.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장면은 2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서 우리의 입에 담게 되는 이름,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AD 26년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유대 지역의 제5대 총독으로 빌라도를 임명합니다.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인상과는 달리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와 필로는 빌라도를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도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형사 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려온 것이에요. 23장 2절에 보시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회 역할을 하는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첫째, 예수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범죄 사실을 적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이 백성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카이사르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발 사항 중에서 빌라도는 마지막 것 하나만을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짧은 대화, 신문 과정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더욱 자세히 적혀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한 뒤에 4절에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판단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로마 총독, 로마인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말하자 5절에 보니까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의 고발을 이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빌라도는 군중의 함성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어려운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출신이 갈릴리이시니까 출신 배경을 따지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의 관할은 헤롯 왕의 사법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은요, BC 55년부터 AD 93년까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스린 왕조의 왕들을 말합니다.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중에 선조가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반쪽짜리 유대인 왕이었습니다. BC 40년에 제1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유대인의 왕 헤롯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이 초대 유대의 왕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헤롯 대왕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갈릴리의 분봉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그 예루살렘이 위치한 남쪽 지역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팔레스타인의 북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부담스러우니까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관할을 따지면서 헤롯에게 그 재판을 넘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장면이 또 전환이 되죠. 예수님은 이제 헤롯에게로 이송이 됩니다. 헤롯은 그 당시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관저 가까운 곳에 있는 마카비 궁전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두 번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세 번째로 헤롯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는 소리를 들었던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롯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탄핵소추위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걸 헤롯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재판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헤롯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 재판관님. 예수에게 탄핵 심판 인용 판결, 즉 사형 판결을 내리시고 바라바를 무죄로 석방시켜 주세요. 로마 총독이 6월절 절기 때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위원들과 군중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몇 대 때리고 풀어주겠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빌라도가 하게 되는데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추위원들과 군중의 요구들을
들어준 겁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고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메시아 예수를 파면한다. 빌라도 재판관의 이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탄핵 인용 결정은 그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법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판결을 해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이런 악인들에게 재판받으시고 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셔야 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탄핵 심판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악행을, 탄핵 소추위원들의 그 악행과 그 탄핵 심판 재판관들의 그 불의한 판결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 악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왜 메시아를 못 알아봤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서 있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냐? 그것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눈앞에 있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왜 군중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습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악한 영들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왜 사람들은 모릅니까? 인류의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을 떴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의 눈을 떴다면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회개했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의 눈을 떴다면 종교 통합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결국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눈뜬 자.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 감고 설교 들으시는 것은 되는데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영의 눈을 뜨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 종말의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뜨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탄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